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저희들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음성 들으며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보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 주변에 만나는 환경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곳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자존심이, 내 이름이, 나의 물질이 드러나지 않으며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화가 많이 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 존귀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고 이 시간 찬양받기 예배받기 합당한 주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존귀함 받으려 할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되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때로는 또 넘어지는 죄악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합당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교동문 32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기운을 내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산소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하시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혜린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진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원주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파키스탄과 인도, 네팔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핍박받는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국경 안에서도 밖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수많은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캘거리에 세워진 빛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이진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사에 원망하고 나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부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행복할까요? 탈무드에도 자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 배띵,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5개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는 방향은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힘들다 봅니다. 힘들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뒤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돌아봤습니까? 뒤를 돌아봤죠. 과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거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인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원망을 토해냅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이 먹는 거예요. 저도 먹는 거에 약합니다. 특히 빵하고 떡은 밥하고 다르게 있으면 늘 먹습니다. 사람들이 참 먹을 거에 약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자,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알바타가 비슷해요. 알바타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오래 사신 분은 알 거예요. 밤과 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비가 한 번 내리면요 10도가 쫙 떨어지고요. 겨울에는 영하 막 35도까지 내려왔는데 여름에도 또 35도, 37도까지 오르고. 아주 사막성 기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알바토도 이 정도인데 진짜 광야, 진짜 사막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정말 뜨겁게 내려지는 그 사막 가운데서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한 60만이요.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남녀는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있었겠어요? 가축들이 있겠죠. 뭐 염소니 소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건들 가지고 이 광야로 지나가는 200만 명 이상이 광야로 지나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맨몸으로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소떼와 양떼와 또는 가족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가 곁에서 고기 냄새를 맡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저는 출애굽기를 참 좋아해요. 출애굽기가 인생 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애굽이란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지내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 가정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광야를 걸으셨고 캐나다 땅에 와서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리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요. 까먹어요. 자꾸. 나이가 들면 이제 건망증이 생긴다는데 저도 요즘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내가 말을 시키잖아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직진합니다. 깜빡깜빡해요. 근데 그런 깜빡깜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의 노예살이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우리 이제 팀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가운데서 관광버스가 펜벨트 끊어졌어요. 그 펜벨트를 교체해야 된대요. 교체하는데 그 사막 가운데 베두인들이 있는 그쪽에 잠깐 내려주고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있어도 더워요. 펜벨트 고장 나도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엄청 더웠어요. 근데 밖에 내리니까 더 더운 거예요.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더위가 막 내려지는데 그 천막 밑에다가 그 베두인족이 있는 그쪽에 뭐 앉으라고 만들어놨어요. 의자처럼. 의자에 앉는데 완전히 사우나 들어온 느낌입니다. 온몸이 막 사우나 들어온 느낌이 얼마나 더운지. 한 2시간 동안 펜벨트 교정 동안 베두인들이 주는 티도 마시면서 사막 체험을 했는데 잠깐 2시간입니다. 2시간 또 있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더위에서 살아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시간이 아니라 현재 여정권 됐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정말 저 같아도 불평 안 할 수도 안 했, 불평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힘든 길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계속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봤는데 원망하다는 뜻이 7번 나옵니다. 12절 가운데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거죠. 컴플레인. 계속 컴플레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계속 컴플레인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 이 시험한다는 뜻에는 괴롭게 하다는 뜻도 있고 훈련하다, 연단하다, 또 프루브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광야길에 가게 하신 건요 연단입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 실제 한 열흘이면 간답니다. 그냥 곧장 갈 경우에 열흘, 늦어도 한 달. 그런데 40년 동안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좋은 길도 아니고. 물론 좋은 길은 블레셋 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광야길로 돌아가는데요. 그 길이 40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게 한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그냥 뭐 땅이 텅텅 비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차지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 들어가서 족속들과 이게 대항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입니다. 훈련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훈련시켜줘. 율법도 쉽게 말하면 율법도 주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모세의 장이 이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서 체계도 훈련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원망하죠. 하나님, 해필이면 왜 캐나다 땅입니까? 저를 왜 캐나다로 보내주셨어요? 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야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저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런 저에 대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쉬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 기도로 안 되신 것 같아. 떠나는 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빅픽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가정 속에 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기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냥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근데 소망이 더디어 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로다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뭐 경노했다, 분노했다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까지들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너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낮에는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때까지 지켜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분노했을까요? 제가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분노했다, 실망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오는 말씀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의 자식들 차 하고 멸망시켰을지도 몰라요. 혼내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온이 시험 봤어요? 그래서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안 봐요? 한국 국가들에게 시험을 안 보나 보다. 너무나 행복한 나라다.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레이드 3, 그레이드 9, 뭐 그레이드 12 해가지고 every 3year마다 이제 그 시험을 봅니다. 알버타 프로빈스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면허 시험도 보고 또 자격 시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험은 사실 때로는 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지만 그 라이센스를 테스트를 패스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한테 오는 그 보상 정말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기분 느껴보셨어요? 내가 라이센스 땄을 때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라이센스 땄을 때 그 쾌감, 성취감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주어집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로키마운틴 산행을 하거든요. 아내와 함께. 근데 밑에서 바라보는 거랑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경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올라갈 때 힘들어요. 뭐 쉬운데 그냥 평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막뭐 추리라인 지날 때 막 그 나무들이 찔리기도 하고요. 저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스크램블 바위도 막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왜 올라갑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뷰를 보기 위해서. 결국 그 서밋 탑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이제 꼭대기에서 로키 산맥 전체를 바라보는 뷰, 또는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는 뷰, 또는 아름다운 폭포를 바라보는 뷰, 여러 가지 뷰들이 정말 있어요. 밑에서 볼 수 없는 뷰들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보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요. 어떤 분은 뭐 1단계를 지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3단계, 어떤 분은 5단계, 어떤 분은 10단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천국, 그건 그 천국은 사실 마지막 골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골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있는데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이 광야를 지나면 똑같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때로는 멀 것도 막 없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많이 원망합니다.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을 줬는데도 다음에 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주면 다음에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성숙한 사람들, 없는 것만 가지고 막 계속 투덜댑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처음 그들이 신화의 바퀴를 피해서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 들어왔죠.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청교도들. 그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들이 모토를 세웠습니다. Think Tank,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들이 신화의 바퀴를 피해서 메이플러를 타고 올 때 여러분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신히 그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미국 땅이 천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대산을 건너면서 그 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병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새롭게 또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들은 띵크 생각하고 감사하죠. 감사하는 인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만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 최소한 의복, 먹을 것.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채워주세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오디를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내렸어요. 아침마다. 그것을 오매씩 걷어와서 먹었는데 6일째 되던 해는 7일째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은 일을 안 하니까 또 갑절을 내기 위해서 갑절을 준비하게끔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한 악용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만 매일같이 하루의 분량만큼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데요. 자, 자기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오면 되는데 며칠씩 양식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보면 가져와서 집에 놔두다 보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못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루에 먹을 분량만큼만 오매씩만 가져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일째에 갑절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한 안식일날 나가서 혹시나 있는가 해서 만나를 주러 간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78편 40절 42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도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숨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도 이제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세요. 나의 필요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 있을 것을 이미 예배하시고 치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 누구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우리의 신앙은요, 노인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큐티하고 하지만 결국 노인과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떻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알아가기 노력하잖아요. 그게 데이트고 그렇죠? 데이트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서로의 또 뭐 허물까지도 다 알아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또 좋아하면 결혼하고 뭐 결혼하면 끝이 아니죠. 결혼하면 또 더 큰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데이트할 때보다 연애할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그러면 또 계속 다투고 또한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잘 아세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퍼센트를 볼 때 50%, 70%, 80%, 90%, 100% 조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해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매일같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좋으신 하나님, 저 원더풀 플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복주시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우리를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 속에서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각 애굽에 있었던 생활하고 광야에 있던 생활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는 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교는 독이다. 비교는 독이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또한 다른 저 잘나가는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부인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가는 딸은 뭐 더 멋진 남편, 더 멋진 여자분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패밀리,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아끼고 수종하며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불평을 주고 투덜투덜하게 돼 있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심을 위해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역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경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격려. 좋은 격려입니다. 자살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죠. 위기는 위험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길. 언어도 찾습니다. 위기.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의 것이 현재 역경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죠?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 나갈 때 우리는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현재 과연 이런 환경에서도 네가 나한테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좋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어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면상 2장 7절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말씀대로 순종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시험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광야 땅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한탄하며 또한 불평했던 적이 있었던지요.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성경 말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일기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노인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뒤로 안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은 주안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이진종 목사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좀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쓰이는 예물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시는 영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의사 성령의 감동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김태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에게 삶의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태 목사님 가시면서 우리 원주민 사역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약간 선교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도 하지만 선교하시는 분들을 잘 섬기는 것도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비를 전달하니까 원주민들 생각날 때마다 같이 우리 진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준호 목사님 지금 미국에 저 더운 데 계신데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휴가로 잠깐 오신대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반가운 얼굴 같이 또 볼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준비하실 때 우리 박준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 같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주일날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되는 말씀 받아야 우리 영혼이 더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결국엔 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 내려가셔서 같이 식탁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